귀성길이죠. 뭐 차들이 또 인산린을 이루고도 있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또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 행동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서부터 깨달았습니다. 심한 가책이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처벌에 대해서 선택하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제안을 하셨죠. 첫 번째 거는 이스라엘 전역에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은 다윗이 원수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시는 거예요. 전염병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딱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빠지고 내가 사람에게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제안하는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중에 세 번째 것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신 것 때문에 혹자는 다윗이 세 번째를 선택했다, 자기만 살려고 세 번째를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자기만 살려고 그렇게 한 거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자, 성경은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온 이스라엘에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염병이 내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백성이 죽었는데 무려 7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은 거죠. 여기 아침부터라고 하는 말은 사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갔던 그 시간부터입니다. 세 가지 처벌에 대해서 선택하라라고 했던. 그래서 앞에 11절을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 시간부터 정한 때까지라고 표현했는데, 이 정한 때까지라는 표현은 오해하면 이 3일 동안 전염병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3일째 되는 날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정한 때라는 말은 3일째 되는 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신 이 전염병 재앙이 멈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루만 주셨어요. 하루만 주셨어요. 이 전염병 재앙이 내린 범위는 이스라엘 전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모든 이스라엘 전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그 모든 지역에는 무엇이 내려졌습니까? 이 전염병이 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그날 하루 만에 무려 몇 명이 희생됐느냐? 7만 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루에 그냥 7만 명이 희생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자신이 전쟁에 나갈 때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이죠. 이 행위는 교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자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로서 지금까지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속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죠.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군사의 숫자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왕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마치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 다윗에게 이 엄청난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이 죄로 인해서 하루 만에 7만 명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게 만드시죠. 사실 다윗은 이거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겠다라고 하셨는데 3일이 아니라 하루 만에 스탑 시키셨어요. 재앙을 내리는, 특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멸하려고 하는 그 천사를 향하여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을 멸하는 천사는 누구냐? 바로 전염병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취하는 죽음의 사자겠죠. 죽음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도 이 천사들이 등장하잖아요. 6월절에 애굽 전역에 있었던 그 죽음 사건에 이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이 천사를 향해서 스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왜 스탑을 시켰느냐? 뉘우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뉘우치셨다. 뉘우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르게 번역하면 한탄하셨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뉘우치셨다, 한탄했다, 뭐 이런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3일 동안 내리려고 했던 전염병을 하루 만에 스탑시킨 그 마음이 바뀐 변경의 원인이 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인간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 언어가 이거밖에 없어요. 한탄하셨다, 뉘우치셨다. 이게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런 표현이 창세기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한탄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후회하셨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 후회할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할 일을 하시지 않아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추셨느냐? 이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는데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끔찍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죠.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그 죄 때문에 대가 치르게 하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죄값 치르는 자들에게 뭘 베풀어요? 스탑시키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멈추도록 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사랑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재앙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만에 멈추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죄를 깨닫기도 하고 우리가 지은 그 실수와 죄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스탑시키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를 어떻게 해요? 스탑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멀쩡하게 지금 이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진행되어야 될 그 전염병 재앙이 하루 만에 스탑됐어요.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라고 명령하시자 그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리려고 하던 재앙을 멈추고 그 죽음의 천사가 어디에 서 있었느냐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어요. 당시 타작마당은 언덕 위에 있어요. 바람이 잘 부는 언덕 위에 있었는데 어쨌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죠. 죽음의 천사를 다윗이 봤는데 여기 등장하는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은 여부수 사람입니다. 여부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원주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죠. 특히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다윗 시대까지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죠.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등장합니다. 근데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했지만 그렇게 정복한 이 여부수 사람들을 학살하거나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살도록 허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가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 이 죽음의 사자,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이 타작마당은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또 이곳에서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 내용이 역대하 3장 1절인데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바로 아라우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여부수식 이름이 아라우나입니다. 근데 우리 역대기는 포로기 후에 기록된 성경이죠. 포로기 후에 기록된 성경으로서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오르난이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아라우나라는 여부수식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장소는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지는 장소가 됩니다. 자, 이곳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모습을 다윗이 봤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천사를 봤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영안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못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눈을 열어서 누구를 보게 하신 거예요? 백성들을 멸하는 그 천사를 보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죠. 그 천사를 보는 동시에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곧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를 본 즉시 다윗은 뭘 하느냐?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요. 역대기를 보면 다윗이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죄 지었어요. 죄는 내가 지었고 내가 악을 행했는데 왜 저 사람들이 희생당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심판해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강조하죠. 죄를 지은 이는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희생당한 저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죄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는데 왜 저 사람이 희생당하냐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죄 지었는데 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까? 저 사람들 희생시키지 마시고 그 주님의 손으로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내가 희생당하게 됩니다. 내가 벌받아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집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심판해 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약물이라고 표현했죠. 이 약물이. 이 약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인데 자신을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양을 돌보는 목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목자의 위치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의 위치에 두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목자인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희생을 당해요? 지금 양떼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목자의 위치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의 위치에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의 처음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을 때 기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세웠을 때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식사를 하는데 아들들 다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그래서 이새가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다 데려옵니다. 근데 누구는 안 데려와요? 막내는 안 데려오죠. 네. 아들이 다냐라고 했더니 한 명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 부르셨을 때 다윗은 무슨 일을 했냐면 목자의 일을 했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목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목자로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왜 하나님이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을 건데 그잖아요. 예. 그 시대에 목자 다윗밖에 없습니까?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을 건데 왜 다윗을 선택했을까? 다윗은 목자의 역할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목자의 역할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비록 어렸지만 목자로서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을 다했습니다. 목자로서 그가 해야 될 책임이 뭡니까? 목자의 역할이 뭐예요? 이제 뒤에서 또 다루겠습니다만은 시편 23편이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목자, 자기는 양.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세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문가로 인도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죠. 양을 보호하는 게 목자의 역할이죠. 다윗은 목자로서의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비록 어린 나이지만 그는 그 역할을 다 했어요. 그 이야기를 누구 앞에서 하느냐? 사울왕 앞에서 해요. 사울왕 앞에서. 자,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34절에서 35절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목자로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는 양떼에서 곰이나 사자가 와서 그 새끼를 물어가면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따라갔어요. 추격했어요. 그리고 그 사자의 입과 곰의 입에서 새끼 양을 구해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 다윗을 해하려고 할 때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해야 될 역할이죠.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는데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목자로서 양인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사실 누가 했던 행위예요? 누가 했던 거예요? 다윗이 했던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목자의 역할, 그 양이 목자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보호받고 있는 그 모습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다윗은 절대 말 못해요.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내가 그림을 그리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 김포 저기 구례동 꼴짝에 사는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조선시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죠. 왜요? 봤으니까. 뭐 동물의 왕국 틀기만 하면 늘 나오는 거잖아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 없는 그 이야기를 내가 쓸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어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목자로서 자기가 했던 역할을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양으로서 자기가 누렸던 그 복을 누가 누렸어요?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자기가 돌보았던 그 양이 누렸던 거예요. 다윗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특히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목자의 모습이죠. 목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실패한 거예요. 다윗이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실패가 뭡니까? 바세바와의 불륜 아닙니까? 그죠? 바세바와의 불륜 아닙니까?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건 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드셨죠. 비유를 드셨어요. 근데 그 비유를 딱 듣는 순간 다윗은 너무 와닿아요. 너무 와닿아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서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 비유 내용이 뭐예요? 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아주 비싼 옷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했어요? 양 이야기했어요. 양.
다윗은 다른 건 몰라도 목자로 컸고 목자로 살았기 때문에 양이 이야기하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피부적으로 느끼죠. 생생합니다. 근데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새끼 양을 빼앗아? 다윗에게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죠. 다윗이 잃어버린 게 뭡니까? 목자로서 양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로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을 갈취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사자가 되어버리고 자기가 곰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이 그를 목자로 세우셨는데 그 목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은 깨달았죠. 자신의 죄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그 7만 명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라고 하는 목자로 나를 세우셨는데 정작 내가 했던 행위는 뭡니까?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돌보고 양들의 생명을 지키고 양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 목자의 역할이 아니라 도리어 양들을 희생시켜버리는 싹군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이끌어서 뭐라 그랬어요? 사나운 이리가 오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싹군이라 그랬죠. 자기가 싹군인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이 싹군이에요, 싹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고 내가 악을 행했는데 왜 저 양무리들이 희생을 당합니까?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떼로서 하나님 주시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그리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돌보는 것,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결국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양떼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그리고 그 양떼들이 희생당하는 그 비극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은 거죠. 아, 나는 목자구나. 나는 목자구나. 다윗이 회복한 이 목자의 마음, 이 마음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자의 마음으로 네가 이스라엘을 좀 다스려라. 너는 목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목자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된 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이끌어라. 하나님 그래서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다윗이 가진 이 목자의 마음은 이제 누가 가지시는 마음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시는 마음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가지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사울도 시작은 좋았죠. 그죠? 시작은 참 겸손하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쭉 가버렸어요. 처음 마음에서 떠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쭉 가버렸어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 떠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짓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잃어버렸던 그 목자의 마음 다시 회복했어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참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동안 우리도 다윗처럼 교만해서 처음 마음 잃어버릴 때가 있죠. 사실 있습니다. 있어요. 뭐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뭐 저는 뭐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해야 되는 이 마음을 다잡으면서 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그 처음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그 모습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역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제일 힘들다라는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한결같다라는 말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결같다라는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솔직히 저에게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목사님 보면 참 한결같다. 이 말 듣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좀 꺼져요. 저 장로님 진짜 한결같다. 처음 안수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은퇴하실 때까지 진짜 한결같으셨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찬입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처음 나를 부르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사명 마무리하고 내려놓을 때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거, 참 그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그런 일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사울처럼 그냥 끝까지 가버리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유턴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거 주신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역할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처음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